설교하는 제목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우두 주사를 맞았어요. 옛날엔 천연두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주사를 맞는데 그 알코올로 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주사바늘을 불로 지진 다음에 그 다음 나왔어요. 올라오잖아요. 남자인 저도 남자들도 그걸 붙잡고 아파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자들은 많이 울더라고요. 왜 있을까요? 불은 완전한 소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불로 그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받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마다 발전소라고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뭐냐면 쓰레기를 가지고 불을 태워서 일부는 전기를 쓰고 일부는 뭐 한다? 뜨거운 물 온수를 해서 이제 가정마다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쓰레기는 태워서 소각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통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물도 공급하고 일석삼조 사조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쓰레기를 태운다 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태운다, 더러운 것 태우기 위해서 완전하게 태워지는 게 보다 바로 불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서 전기도 생산하고 뜨거운 물도 해서 힘을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번지는 속성도 있고 밝게 비추는 것도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불은 태우는 것과 더러운 것 그리고 열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리를 주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의 세리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은 모두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불의 기능 중 하나는 더러운 것 태우는 거죠. 그래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소독,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은 세상이 정화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불이 있어야 돼요. 11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심판이냐?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불로 태워서 죄는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우리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다. 결국 그 불이 죄도 태우고 그 사람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또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전쟁, 물론 예수님 재림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지만 재림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 후에도 어둠의 세력이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은 다 자기 편 만들어서 거룩한 성화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불은 뭐냐? 태우는 것,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영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손을 들며 그렇게 했습니다. 불을 통해서 가시와 찔레를 소멸시킨다, 태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가시와 찔레는 죄악에 물들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아스르 국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사람들이에요. 남방 유다에게 쳐들어와서 시스기야 왕 때에 포위해서 이제 전체 전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시스기야 샘을 2,600을 불을 뚫어가지고
물을 얻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자기들 힘이 최고다더요. 자기들 손에서 구원할 자가 지금 여기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방 사람한테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밤새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됐다? 아수르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한 건지도 몰랐어요. 왜? 흔적이 없어. 아수르 망한 흔적이. 근데 고고학으로 그 자들이 파보니까 아수르가 흙더미로 해가지고 수십 미터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더라 그런 얘기.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사람을 껍데기 죽였어요.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자르고 얼굴을 잘라가지고 장대에 맸어요. 아무리 적고 포를 할지라도 죽이는데 그렇게 잔인하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 본문에서 가시와 찔레로 상징하면서 그들을 소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흔적 없이 피웠다 그런 말이지. 바로 불은 뭐한다?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비록 말년에는 조금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그가 죽으니까 이사야가 나라 미래의 연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없이 성전의 보좌에 누가 와 있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옆에서 누가 스랍 천사가 두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참하여 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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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날개가 그 두 날개 가진 것이 성경에 나오고 네 날개 가진 게 그 여섯 날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임사 체험한 사람들 거기 가서 보면 그게 계급이랍니다. 제일 천사 중에서 날개 많은 사람이 6이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그 천사 하나님을 이제 수고하는 천사는 가장 그 천사 중에서 아마 지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보면서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뭐하는 사람?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었으니 난 이제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스랍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입은 정말 깨끗해졌다. 그 다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몇 년 사용하느냐면 우시야 죽던 에서부터 므낫세한테 순교당할 때까지 80년 이상을 썼어요. 100세 이상 살았던 사람이고 모세 40년 쓰임받았잖아요. 엘리사도 한 50년 정도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한 게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는 대선지자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 보면 정말 너무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구약 전체 복음으로 써는 것처럼 아주 잘 쓰인 것이 이사야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복음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불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켜서 깨끗이 태움으로 우리 믿는 사람도 정화돼서 깨끗한 사람이고 입술도 깨끗하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불을 구해서 불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워야 됩니다. 가시와 찔레가 불을 통해서 하루사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에 불이 임해서 우리의 죄가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만세에 죄인이 돼서 어디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면 죄와 함께 사람까지 탄다니까. 죄가 태우고 나는 의인이 돼야지. 아니 나까지 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정화된 청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중에는 죄종들이 그 불로 죄악을 태우지 않으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헌금도 들어오고 병에도 높아지네.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일부는 자기가 병에도 취하고 물질도 취해.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자에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고 또 쓰임 받으려면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을 온전히 태워서 깨끗해야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사용되면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죠. 청결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태우는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 있는 자는 거룩한 불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사단의 얘기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주권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왕으로 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가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장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화영금을 들어왔어요. 우리가 배웠잖아. 라하트 헤리브 불칼로 씻기게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거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있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 죄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불칼로 죽는 거예요. 태워 죽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이제 임재했어요. 불로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직하게 일어나.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불에 타 죽게 되리라.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장 19절에 출애굽 20장 19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을까요? 너희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불은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갈 수가 없어.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에스겔은 그 환상을 많이 봤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신비주의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보니까 천국 하나님이 계신 주위가 불 같고 하나님 허리 아래도 불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도 불 같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게 태워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 금은 불에 들어갈수록 빛이 더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물질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빛을 나는 건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면 천국 가면 빛나는 거예요. 여기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얼굴도 기쁨이 있고 있는데, 천국 가면 영생이 기쁜 사람들, 기쁜 회개한 사람들은 하천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잘 갔다 오는 분이 다윗의 얼굴 보면 하천이 나서 보기 어렵게 침상이 되도록 회기기도 있잖아요. 밤마다. 그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불로 다 태워서 울게 돼서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워지려면, 더 깨끗해지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기쁜 얘기를 통해서 늘 네가 다 불로 태워지면 우리도 하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면 죄인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그거는 지옥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를 깊이 해서 정화되고 깨끗해질수록 천국 가면 더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은 우리를 정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 그 불이 우리를 삭제해서 멸망시키고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먼저 죄로 태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은 거룩한 불을 싫어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로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되기 이전 그룹 천사장, 기름 부은 사람이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 있을 때는 성산에서 어떻게 했다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녔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전의 성경은 화광석이라고 했어요. 화광석, 한자절이. 그러나 지금 성경은 불타는 돌들 사이에 했다. 그러니까 바로 타락하기 전에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죠. 원래 사탄의 이름은 할랄, 사냥이라는 뜻이 있죠. 또 빛을 지닌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반역함으로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라는 뜻은 뭡니까? 반역하다,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나님을 반역했어. 그래서 그룹 천사장이 변해서 뭐가 됐다?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있으면 뭐한다?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상처가 되면 그 상처가 드러나면 화내죠. 마찬가지요. 자기도 불들 사이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어. 거기는 그런 속이 더 깨끗하고 정화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이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벌을 받았다, 또 불을 얘기한다,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다녔던 데서 그 기억이 나는 거지. 근데 다른데서 갈 수도 없고 그 불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거든. 자기가 다 죽거든. 그러니까 사단이가 뭐한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응? 극도로 화내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자기가 피하고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불을 엄청나게 이제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만 반응한 게 아니라 사탄을 따르던 이제 천사도 타락해서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불하면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귀신은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불의 사역자죠. 손으로 만지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게 만지면 이제 뭐 뜨겁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아이고 그 손 한다고 뭐 불, 그거 한다고 뭐 뜨거워요? 하고 만져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딱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어디 있는 걸 알거든. 거기 딱 집어서 그걸 댔어. 진짜 뜨겁네 하더니 좀 전에 뜨겁다 소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더라고. 처음에는 머무르고 무슨 그런 게 있느냐고 하더니
되니까 진짜 뜨거운데 처음에다가 조금 지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 뜨거 나중에 나가더라고. 나가니까 나가더라니까. 재밌죠? 귀신을 구한다. 불 앞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저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적 전쟁이 수월하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는데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저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가 태워지고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살의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랴 선지 400명과 싸웠어요. 송아지 놓고 야 너희들도 제사 지내고 나도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불에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더니 그들은 850명이 한나절 막 바알이야 아세랴에서 불이 쳤으나 불이 안 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 불이 안 내렸을까? 사단이가 불 못 내립니까? 성경에 한 번 내렸고 한 번 또 마지막 때에 내립니다. 한 번 내린 건 언제 내렸죠? 욥에 내릴 때 불로 태웠잖아. 짐승들을. 하늘에서 누가 내렸다? 사단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제 내립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면서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거짓 증명. 그때 내리거든요. 근데 이때 내리질 않았어. 근데 엘리야가 제물을 잡고 제사 드렸는데 한 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웠더라고요. 이게 뭐다?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전부 다 기손 지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이 임하니까. 그들 앞에, 거기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큰 일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그들은 마귀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돼. 무슨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바로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다른 방들에 가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내릴 때 뭐같이 불의 혀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무서워 얼렁떨던 사람이 나가서 몸 전했더니 한 번에 3,000명씩 이렇게 어떻게 돌아오잖아요.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참 대설교가요. 무식한 어부가 죽이다 살리잖아요. 영분나무 그림나무라도 막 치고 왔잖아요. 그게 왜 그랬다? 불러 죄는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승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원까지 특대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옥스포드가 지금 하버드나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공부를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학원까지 특대생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에서 교수도 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13년 동안 실패했어요. 미국 가서 선교사로 복음 전했는데 열매도 없이 망신당하고 오는 꼴이 됐어요. 그런데 배 타고 오다 보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배 밑창 가서 부르고 떠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 위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교도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두렵지 않느냐고. 뭐가 두렵냐 말이요. 예수님의 바다로 잔잔케 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잔잔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이 사람은 그때까지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그냥 머리 좀 공부하고 했거든.
PW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하시러 올 때까지 계속 구하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올드스케 거리 지나가다가 로마서 강의하는 루터의 주석 강의하는데 거기에서 듣다가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변화됐어요. 피해 혁명 없이 이 혁명한 사람이 그때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에즈베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미국 가서 복음 전해서 감리교가 그때 당시 가장 큰 교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했던 건 뭡니까?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생 동안 평균 하루에 4번씩 설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서 영국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해도 성령의 불로 모든 죄는 펴버려야 됩니다. 능력을 당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거룩한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거룩한 불을 받으면 죄가 펴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말씀을 받느냐? 성령의 전능이 있을 때 성령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으로 끝나지 생명이 되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도 뭐한다?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성령의 불로 충만히 받아서 한 해 동안 승리하고 많은 열매로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능력을 덧입어서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드려야 됩니다. 먼저 불로 우리의 죄를 펴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것이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양 목사님 그거 아직 안 큰 것 같은데. 뭐요? 이거요?